네, 오늘도 매일 주심 기도회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7월 13일인데요. 수요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로 또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는 우리를 유혹하는 무수하게 많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많은 음성들이 있습니다. 많은 가치관들이 있습니다. 그 무수한 소리들 앞에 하나님, 우리가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의 가치관이 우리의 영혼 깊숙한 곳에 뿌리를 내려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이요 주님의 제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새벽 가운데 성령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레위기 25장 23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5장 23절에서 38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에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 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지로 돌릴 것이니라.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 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성벽 있는 성 내의 가옥을 팔았으면 판지 만 1년 안에는 물을 수 있나니 곧 그 기한 안에 물으려니와 1년 안에 무르지 못하면 그 성 안의 가옥은 산자의 소유로 확정되어 대대로 영구히 그에게 속하고 희년에라도 돌려보내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성벽에 돌리지 아니한 촌락의 가옥은 나라의 전토와 같이 물려주기도 할 것이요 희년에 돌려보내기도 할 것이니라. 레위 족속의 성읍 곧 그들의 소유의 성읍의 가옥은 레위 사람이 언제든지 물을 수 있으나 만일 레위 사람이 무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유 성읍의 판 가옥은 희년에 돌려보낼지니 이는 레위 사람의 성읍의 가옥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받은 그들의 기업이 됨이니라. 그러나 그들의 성읍 주위에 있는 들판은 그들의 영원한 소유지이니 팔지 못할지니라.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놓아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아멘. 예, 오늘 레위기 25장 두 번째 말씀입니다. 희년에 관한 두 번째 말씀인데요. 레위기 이제 23장에서 25장의 말씀은 하나의 묶음이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23장에서는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이 지켜야 하는 7대 절기, 7가지 이제 절기에 대해서 살펴봤었고요. 이제 레위기 24장에서는 진설병과 등잔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었죠. 매일매일 바꿔줘야 하는 등잔불,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에 바꿔줘야 하는 진설병에 대해서 이제 다뤘었고요. 오늘 이제 25장에 이제 그 희년에 대해서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이제 안식년과 희년에 대해서 처음 이제 다뤘는데요. 우리가 쉬면서 모든 걱정과 염려를 하나님께 내어 맡겨야 한다, 내려놓아야 한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 이제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또 그리고 이제 내일까지는 희년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계속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그 23절의 그 이제 구절을 위주로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희년법의 가장 강력한 원칙에 대해서 오늘 이제 23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23절만 기억을 하고 이 원리만 잘 이제 우리가 기억하고 적용을 해도 오늘 말씀 대부분은 이제 우리가 소화할 수 있는 것 같아요. 23절 한번 이제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여러분, 토지에 대한 강력한 이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이제 선포를 하고 있어요. 이 땅은 누구 거라는 거죠? 땅은 하나님의 것이다.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다. 땅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땅을 아주 영영히 팔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땅을 영영히 팔 수는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 땅을 영영히 아주 영원토록 소유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땅이 하나님 거면요, 그러면 그 땅에 사는 우리는 뭔 거죠? 그 땅에 사는 우리는 거류민이라는 거예요. 거류민. 나그네라는 거죠. 나그네. 다른 성경을 보면 이제 나그네라고 또 번역되어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임시 거주자다. 이제 그렇게 이제 되는 거죠. 땅이 하나님 거니까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임시 거주자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땅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강력하게 천명하면서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이 누구인지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누구라는 거죠? 나그네, 임시 거주자. 그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희년은 이제 달리 표현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우리가 나그네로 살아가기 위한 법이다.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법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나그네다 이제 그러면 우리가 또 쉽게 오해하기도 해요. 그래, 인생 다 덧없다. 땅이고 재물이고 뭐고 하여튼 세상적인 것들은 다 의미 없다. 어차피 불타 없어질 세상인데 그 모든 것들이 다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세상 등지고 살아가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이제 그거는 오늘 말씀에 의도한 바가 아닙니다. 어차피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은데 이 세상 다 덧없다, 이런 의미가 이제 아니고요. 다른 이제 포인트를 오늘 말씀은 이제 주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강조하고 있는 건 방금 전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세상이 불타 없어질 거다, 영원하지 않을 거다, 우리 세상 등지고 살자, 세상에서 열심히 살 필요 없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땅은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나그네이니까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욕심을 내려놓고 살라는 게 오늘 말씀의 이제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 제가 읽어볼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우리는 나그네와 같으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죠. 우리가 이 땅에 나그네와 같은 존재들이니 여러분들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욕심 부리지 말고 살아라. 베드로전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욕망을, 탐욕을 내려놓으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희년법은 뭐라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욕망을 내려놓고 나그네로 살아가기 위한 법이다. 요거 하나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이렇게 잘 읽어보면 다 이제 그것과 관련된 얘기예요. 아주 세세한 여러 가지 그 법들이 있는데 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가난한 사람의 땅을 샀어도 50년 뒤에는 무조건 돌려줘야 하고, 또 누군가를 종으로 부려도 50년 뒤에는 다 자유를 선포하고 해방시켜줘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심지어 여러분, 땅값을 어떻게 매기는가? 우리는 또 이게 땅값에 대해서 좀 예민하잖아요. 민감하잖아요. 땅값을 어떻게 매기는가 하면요, 여러분 27절에 보세요. 27절에 보면은요, 그 땅의 원래 이제 주인이, 이제 그 기업으로 받았던 이 땅 주인이 사정이 너무나 형편이 어려워서 이 땅을 이제 팔았다고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나중에 형편이 괜찮아져서 자기가 이제 판 땅을 다시 이제 되살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것은 그냥 땅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니까 다시 이제 그 땅을 다시 이제 되사고 돌려 이제 받아야 하는 그런 또 책임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돈 많은 땅 주인, 이 땅을 산 그 분이
여보시오, 그동안 부동산 시세가 엄청나게 많이 뛰었어. 맨 처음에 내가 그 산 값으로 다시 팔 수는 없고 3배는 더 받아야 하겠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 27절에 보면은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만약에 이제 이 땅 그 부자가 이 땅을 한 40년 동안은 이제 사서 썼어요. 그러면은 희년까지 몇 년 남았죠? 10년 남았죠. 그러면 그 10년의 가치만 받고 팔라는 거예요. 오늘날 셈법하고 같아요, 달라요? 완전히 다르죠. 오늘날 셈법은 완전히 하나님의 율법에 거꾸로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한 30년을 이분이 썼어요. 그러면 나중에 이 땅을 어떻게 다시 되팔라는 거예요? 20년의 값어치만 받고. 왜냐면 희년까지는 20년 남았으니까요. 만약에 그럼 이분이 49년 동안 이 땅을 이제 썼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몇 년만 받고 팔아야 되는 거예요? 1년의 값어치만 받고 팔라는 거예요. 물론 그 1년의 값어치를 하고 안 사겠죠. 왜냐면 1년만 더 버티면 희년이니까 그렇게 하시지 않겠죠. 그런데 어쨌든 땅의 값어치를 매기는 게 오늘날 셈법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 기업, 그 하나님께 물려받은 그 기업, 그 땅을 기업으로 갖고 있는 사람의 관점에서 그 땅의 가격을 매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과는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그 사람이 아무리 그 부유하고 돈이 많고 했어도 이 땅에 대한 그 부에 대한 탐욕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 장치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거죠. 너무 욕심부리지 말아라. 너무 비싸게 팔려고 하지 말아라. 너무 이 땅에서 떵떵거리며 살려고 하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를 이 희년법을 통해서 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탐욕을 내려놓아라. 제가 아는 이제 어떤 형님이 있는데요, 청년 시절에 정말 예수님을 많이 사랑했던 형님이에요. 그래서 이 형님하고 온갖 이제 집회도 많이 다니고 또 이제 말씀도 같이 열심히 공부하고 또 우리의 신앙적인 고민도 얘기하고, 참 그런 남자들끼리 사실 그런 우정을 갖기가 참 이렇게 드문데 청년 시절에 참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나누면서 지내왔던 그런 이제 형님이었어요. 제가 아주 사랑했던 그런 형님이었는데, 근데 이 형님이 한국에서도 알아주는 그런 이제 명문대를 나왔어요. 명문대를 나오고 나서 뭐 또 거기서도 이제 그냥 뭐 일반 전공도 아니고 경제학을 전공했어요. 돈을 누구보다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심지어는 은행에서 일을 했어요. 여러분, 이 돈의 흐름에 대해서 잘 알까요, 모를까요? 누구보다도 잘 알죠. 잘 알죠. 근데 이제 이 형님이 당시에 집이 없었거든요. 집을 살 수도 있는 어떤 경제적인 능력이 됐어요. 고민이 든 거예요. 집을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집을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집을 살려면 얼마든지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그렇게 이제 해서 집을 살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제 기도하다가 성경을 읽다가 하루 이제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우리 주님은 머리 둘 곳이 없이 사셨는데, 이 땅에 계실 때 우리 주님은 머리 둘 곳 없이 사셨는데 내가 그렇게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영끌을 해서 집을 사는 게 신앙적으로 맞는가? 그 과정에서 수많은 돈을 대출을 받아야 할 것이고 나는 그 대출빚을 갚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허덕이며 살아가야 할 터인데, 그러다 보면은 나와 우리 가족을 위해서만 살 것이고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가기는 쉽지 않을 텐데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가 하고 엄청난 결단을 했어요. 집을 안 사겠다. 그런 이제 결단을 했어요. 물론 이제 가족들은 옆에서 난리가 났죠. 너 미쳤냐 돌았냐 막 그러면서 빨리 집을 사야지. 너 무슨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냐. 그렇게 이제 막 이제 형을 재촉을 한 거죠. 재테크의 기본은 집 사는 거다. 일단 집부터 사고, 사실 그렇잖아요. 저도 재테크 책 읽어봤지만요, 재테크의 기본은 집 사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일단 사고 나머지 것들을 이제 이렇게 운용을 해야지. 너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또 형님이 이제 은행에서 일했으니까 충분히 이제 능력이 됐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정말 그때 당시에 그 형님의 가치관 때문에 집을 안 샀어요. 근데 여러분, 그 이듬해 어떻게 됐을까요? 집값이 폭등을 했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폭등을 했어요. 여러분, 만약에 집을 샀으면 이 형님 어떻게 됐을까요? 거의 아마 시세 차익을 몇 배는 남겼을 거예요. 여러분, 가족들이 난리가 났죠. 이 형님 엄청나게 욕을 먹었습니다. 특히 어머니한테 네가 그때 집만 샀어도 지금 우리가 이 시세 차익을 얼마나 많이 누렸을 거냐 그러면서 엄청나게 이제 욕을 많이 먹었어요. 여러분, 이 형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바보 같죠? 참 바보 같아요. 어떻게 보면 참 바보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요, 여러분 집을 사는 건 죄다 뭐 이런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전세 사시는 분 다행입니다, 월세 사시는 분 그게 맞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절대 아니에요. 그렇게 적용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성경도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유재산을 갖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바라볼 이유가,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그걸 반대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다만 저는요, 요새 누가 그런 형님처럼 고민하나요? 고민 안 하잖아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부동산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고, 또 부동산을 가지고 안정감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우리도 별다른 고민 없이 그 어떤 시류에 휘말려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이 고민하고 있는가. 그러니 오늘 이거 하나는 꼭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정말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은 분명 우리가 이 땅의 거류민이고 너희가 이 땅의 주인이 아니라고, 여기서는 너희가 임시 거주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시는데, 정말 그렇게 나그네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나그네로 살아가기 위한 나만의 희년법, 나만의 장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주님이 부르시면 언제든 다 내려놓고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나는 나의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여러분 이 질문에 아멘으로 답하실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복된 인생일 겁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기고 나그네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계시는데요, 아직 주님 앞에 결단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주님 제가 나그네입니다. 제가 나그네입니다. 하나님, 제가 어느 정도의 소유를 갖고 있든과 상관없이 저는 주님 나그네입니다. 제가 집을 소유하고 있든 그렇지 않든,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든 그렇지 않든, 주님 저는 나그네입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높은 뜻 덕속의 성도님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우리는 거류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땅에 살아가는 정말로 행복한 나그네입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때로는 주인인 양 착각하며 살아갈 때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해야 우리의 삶을 지킬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할 때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세상 것들로 우리를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희년과 같은 율법을 보여주셔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로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주님 앞에 살아가는 행복한 나그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할 때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우리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로 날마다 희년처럼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각자의 기도 제목을 들고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